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미리 이 시간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누리는 주일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힘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채우소서. 그러한 고백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고백합니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로를 고백합니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 힘찬 박수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귀한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영을 사모합니다.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마지막 힘차게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를 주님께 힘찬 박수와 찬양으로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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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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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참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에게 생명과 신앙을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모든 연약함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에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깊이 체험하는 신령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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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근데 잠잠해질 것 같으면 또 이렇게 감염되는 분들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좀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데, 우리가 쓰리고 운동하기로 했잖아요. 항상 생활 속에서 해야 됩니다. 씻고 쓰고 거리 두고 이렇게 하면서 안전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모이는 예배는 안전해요. 근데 더 문제는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교회에서 같이 나누지 않고 구역이나 소그룹 모임을 지금 못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내지 마시고 전화로라도, 또 요새는 영상 통화가 잘 되잖아요. 비대면 화상으로 서로 대화도 좀 나누고, 또 무엇보다도 개인이 스스로 이제 경건 생활을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요새 드라마 바이블을 우리가 이제 읽기 시작했더니 많은 분들이 교우들이 읽고 있어요.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개인이 기도하고, 이것을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될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총회장이 되면서 원래부터 행사를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행사를 안 하고 그 대신 이 총회의 틀, 구조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또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또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런 쪽으로 나아가니까 오히려 더 내실 있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총회장 축하를 받지 않고 가서 헌신하겠다, 증도에 가서 그랬더니 교우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제가 농어촌 교회에서 그동안 사역하신 114명에게 좋은 양복을 한 벌씩 다 해드리겠다 했는데 그 비용이 다 찼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을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또 우리 장로 부총회장님이 아주 좋은 화장품도 한 세트씩 사모님에게 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조사를 해보니까 한 곳에서, 그 농어촌 섬인데 이런 데서 40년 이상 목회하신 분부터 순서대로 쫙 해보니까 15년 이상 목회하신 분들까지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 개인들을 초청을 하는데, 그 명단을 쭉 보니까 아무리 시골이고 농어촌이라도 그렇게 15년, 20년, 30년을 목회하면 그 지역에서는 아주 든든하게 서는 교회가 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지역에서 오래 하기 힘들지만 그렇게 하신 분들은 결국은 그 지역에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 순서를 다 맡겼어요. 설교도 하시라, 기도도 하시라, 축도도 하시라, 전부.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6월 24일에 칭도에서 헌신 예배를 인도해 줄 거고, 그 길에 우리 이제 총회 임원들이 순교지를 이렇게 다닐 겁니다. 우리 교단 순교자가 168명이에요. 6.25 때 168명이 순교하셨는데, 임자진리, 그다음에 증도, 두암교회,
병천교회, 뭐 거기에서는 아주 집단으로 순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순교지를 이렇게 24일에 23일에 갔다가 24일에 이렇게 오면서 다녀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교의 피로 세워진 우리 교단,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우리가 잘 이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크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와 교단, 또 한국 기독교인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은 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로 영광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교회와 온라인 예배로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삶과 평범한 일상에 감사합니다. 보고 듣고 숨쉬고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것에 매 순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공의의 주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날로 강박해지고 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주님의 가르침을 어기고 귀를 닫았습니다. 가정이 해체됨으로 인륜을 저버리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탐욕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으며 제 스스로 판단하고 물질과 욕망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병마가 세력을 떨치고 나라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인 위기, 국방의 약화, 윤리적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와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개운동과 성결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저희의 불순종과 악한 죄를 뉘우치게 하옵소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고 하신 말씀처럼 먼저 뒤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라의 평안과 형통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북핵의 위협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냉혹한 이해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을 지켜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강단에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위로받고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포함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모든 병자들이 깨끗이 낫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돌봐 주시고 애쓰고 있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빠른 시일에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6월 24일에 성결교단 총회장 취임 예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은혜롭고 특별한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총회장으로서 사역하시기를 원합니다. 교계에서 모범된 총회장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분열의 영, 시기하는 영,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생명운동 캠페인 꿈의 정원 여름 강습회
서울중앙지방 여전대 수련회 등 교회의 여러 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풍성하고 은혜로운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임직원들과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과 자녀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치 못한 이들과 군대와 외국에서 생활하는 가족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도 많이 하지 마라. 기도도 소리내서 통성기도 하지 마라. 뭐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만 아주 안전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찬양하는 것이 더 귀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귀하고, 예배하는 것이 더 간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 중에서도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해요. 그러나 이 선한 일들이 정말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모두 다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살피면서 우리의 귀한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망받는 일이 되지 않도록 교회에서 그 안전 관리하는 대로 잘 따라주시면서 그 예배 시간에 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활동들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화로 또 혼자 열심히 기도해 주심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좀 불편한 설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 풍조와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항상 그렇게 과격한 것입니다. 레디컬해져요. 이 복음 안에는 예방적인 측면도 있고 치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때도 있고, 그러나 이미 그러한 잘못과 또 그러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치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면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10계명 중에 6번째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신적인 권위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은 두 가지 것이 나옵니다. 제7계명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0계명 중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이혼과 그 재혼에 대한 규정을 신명기 24장에서 들었던 것을 나는 너에게 또 이렇게 말한다 하는 두 가지의 내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하지 마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살인 금지에서 이제 간음 금지 7번째 계명으로 넘어갑니다. 살인을 금지하는 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겠어요? 간음을 금지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겠어요? 살인 금지 계명은 그래도 지키기가 쉽죠. 근데 간음 금지하는 계명은 그것보다 좀 어려워요. 그만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런 건데, 그래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난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어, 6번째 계명, 7번째 계명 나는 충분히 지키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했어요. 살인? 그게 문제 아니라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미 살인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간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으면 그리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려면 이 마음에 성결함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 간음하기 이전에 마음에 간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이 분노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간음도 음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욕을 품으면 언제라도 환경이 조성되면 간음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 마음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회개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이 간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예요. 포르네이아. 거기에서 나온 말이 포르노.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사진, 그림으로 보던 것을 이제 동영상으로 보고 모든 매체들이 발견돼 가지고 실용화되면은 모두 다 처음에 쓰는 것들이 전부 그런 목적으로 영상을, 또 이메일을, 또 요새 유튜브를 뭐 이렇게, 또 무슨 뭐 엠번방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성착취물을 모아가지고 일정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회원들한테 그걸 공유하고 뭐 이런 일들이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희롱을 했다느니, 성폭행을 했다느니, 뭐 불륜을 했다느니, 성매매를 했다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 사회는 음란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모든 문화가 그걸 자꾸 권장을 하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괜찮다, 괜찮다, 자기들만 죄를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자꾸 격려를 해가지고 죄를 짓도록 하고, 그걸 죄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죄의식을 자꾸 없애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나라에서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한 성을 권장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오래전에 뭐 간통죄도 폐지가 됐고요. 요새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는데, 거기에 무슨 다양한 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을 인정하고, 남자와 여자의 결혼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결혼, 또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나는 남자가 되고 싶어, 여자가 되고 싶어, 트랜스젠더, 그리고 그 동성 간의 그 성, 이런 것들을 해서 커밍아웃 하라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사회에서 퍼레이드도 벌이고 그런 장을 만들어주고, 심지어 법제화해서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건 전통적인 성윤리를 다 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성에 대한 가치를 다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그냥 쌍방의 동의만 있으면 성적인 관계가 아무 일도 아닌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고, 과거에는 성이 생육을 위한 성인 또는 결혼 관계 안에서의 성이었었는데, 이제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 성이 놀이가 되어버렸어요. 또 상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정말 그 세상의 풍조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와닿게 들리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 음욕을 품는다는 게 뭔가? 암탉이 알을 품는다 할 때 그 품는 거예요.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병아리가 돼서 나오죠. 음욕을 품으면 그 마음에서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된다는 거죠. 이 품는다, 또 우리가 그 말을 쓸 때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한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건데, 그 성적인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자를 이렇게 품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대신 그를 날마다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십계명은 10번째 계명하고도 관련이 돼요. 10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네. 그 이웃의 집을 설명할 때 이웃의 아내, 또 이웃의 종, 또 이웃의 가축, 또 이웃의 재물, 이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탐욕에 대한 이야기했는데 이 음욕도 일종의 탐욕이에요. 그 마음의 욕심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는데, 죽었는데 아직도 안 죽어가지고 그렇게 내 안에서 자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은 몸으로 짓는 죄입니다. 대부분의 죄가 밖으로 짓지만 이 간음은 몸으로 짓는 죄예요. 이 몸은 그리스도가 거하는 성전인데 이 몸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이 마음에서 이런 결과가 도출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만들지 않으려면 이 마음의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모델이 요셉이에요. 요셉.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을 하니까 그 여자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무서워서 피하는 거예요. 에이, 이 집에 있을 바에 아예 감옥에 가 있는 게 낫겠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건 도망가야 될 죄지 맞붙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결과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을 이 신체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보면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에 이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너의 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커리라 찍어 버려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얼마나 눈이 귀해요? 얼마나 손이 귀합니까? 이거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이것을 주신 목적대로 선하게 아름답게 쓰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이 죄의 도구가 된다면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없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불편해요? 비장애인들은 그에 비해서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어진 복을 죄 짓는 데 쓴다면 없는 만 못하다, 그런 얘기죠. 선용하라고 주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주었는데 욕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죄를 짓는 도구가 된다면 그건 없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철저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등반가 아론 렐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론 렐스톤이 로키산에 45개 봉우리를 다 정복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유타주의 어느 봉우리에 올랐다가 그 설산에서 미끄러졌어요. 막 미끄러 내려오는데 나무 어디 잡을 데가 없으니까 쫙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그냥 그 크레파스 바위 틈에 손이 퍽 끼면서 매달리게 됐습니다. 손이 안 빠져요.
그리고 주변에 막 얼음이라 얼어 죽겠어요. 추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누구 하나 와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을 건가? 그렇지 않으면 이 빠지지 않는 손을 절단하고라도 살아나갈 건가? 이 아론 렐스도는 손을 절단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6일간의 깨달음이라는 책에 나오고 나중에 이게 영화로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주머니 칼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참 무딘 칼이에요. 제대로 산 칼이 아니라 다른 물건 살 때 그냥 껴준 거예요. 덤으로. 더구나 메이드 인 차이나라 이게 보통 칼하고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자기 온몸을 체중을 실어서 제껴가지고 뼈를 부러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칼로 살점을 떼어내는 겁니다. 생으로. 그래가지고 몇 시간을 걸려가지고 팔을 잘라냈어요. 그리고 살아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나왔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팔을 자를 생각을 했느냐고. 그러면 당신 같으면 그 팔 가지고 얼어 죽겠어? 그 팔 하나가 이 목숨값이야. 그 팔을 잘라내고 구원을 얻을 거죠.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크면 네 눈을 뽑아서라도, 네 팔을 잘라서라도 실족하는 거, 죄에 빠지는 걸 막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보는 것이 기준이고, 이 세상이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면서도 죄의 낙이 있다고 그래요. 죄의 맛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니까 중독이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을 확장시켜서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 하나님 나라, 지옥까지 보러, 그리고 오늘 판단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사람의 안목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에서 오늘의 삶을 보고 판단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다른 행동과 가치와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을 다 얻은다고 해도 이 영혼을, 이 목숨을 잃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은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 눈, 손, 그리고 나중에 그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 보면 발까지 이렇게 나가는데 이 점층적인 구조로 나갑니다. 처음에는 사소하게 시작했다가 점점 커져서 큰 죄의 연루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토마스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언론인이 베이루트에서 예루살렘까지라는 그 글을 쓴 게 있는데 한 베두인의 이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이렇게 사는 베두인인데 그 몸에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칠면조를 구입해서 키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칠면조를 누가 훔쳐갔는지 칠면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 불러가지고 칠면조를 찾아와라. 내 애들이 그까지 뭐 칠면조 얼마나 간다고 또 어디 가서 그걸 찾아. 그리고 무시하고 지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낙타를 또 하나 잊어버렸어요. 아버지, 낙타가 어디 갔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칠면조를 찾아오라니까. 아니 낙타 잊어버렸다는데 무슨 또 칠면조를 찾아오려나. 또 한참 지나다가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도 어디 한 마리가 어디 갔네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칠면조를 찾아오라 그랬잖아. 아니 마리를 잊어버렸다는데 무슨 또 칠면조를 자꾸 찾아오려나. 또 지나다 보니까
그 누이 중에 하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런 일이 집에 일어났네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니? 칠면조를 찾아오라고 그랬잖아. 칠면조를 찾았으면은, 칠면조를 가져간 자를 잡았으면은 이 모든 것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거 사소하다고 그냥 져버리니까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큰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는 자가 음욕을 품어요. 그것이 결국 자라서 다말을 강간을 하게 돼요. 그걸 방치하니까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걸 놔두니까 내전이 일어나서 나라가 온통 전쟁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 살인 그 현상 이전에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특별히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만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는 것도 가만히 보세요. 보는 것에 실패하니까 그들이 또 그걸 따다가 먹게 되니까 그렇게 범죄가 들어오잖아요. 요새 제가 욥기 읽고 있는데 욥에 그 눈을 조심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욥기 24장 15절에도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이 눈에라고 얘기해요.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유혹이 들어올까 봐 안 보겠다니. 31장 7절에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눈이 가는 대로 내 마음도 따라갔거나 그러면 내가 회개한다,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교회사에 보면은 이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세를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리겐 같은 사람인데, 또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양도천 같은 사람, 양도천, 저기 이성복 목사님한테 은혜도 받고 문주경 전도사님한테 은혜 받고 저기 증도 그쪽에서 사역을 했던 분인데, 나중에는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이단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결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결단. 눈이 없는 사람처럼 눈으로 유혹이 올라올 때는 눈을 감아버리고, 손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손으로 유혹이 올라올 때는 손을 잡아버리고, 발이 없는 사람처럼 유혹이 올라올 때 가는 것을 금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 통로, 죄를 실행하는 그 수단을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너의 눈이 너희로 죄를 짓게 한다면 보지 마라. 만일 너의 발이 너를 죄를 짓는 곳으로 인도한다면 가지 마라. 만일 너의 손이 죄를 짓게 한다면 하지 마라. 이런 거죠.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 실족의 결과가 뭐냐? 지옥에 처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에 처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세 번째,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말한다 하는 것이,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는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러면서 이 이혼에 대한,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데, 우선 흐름을 잘 보세요. 앞에 분노가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앞에 미련하다고 요구하는 것이 나와 있었고, 또 앞에 음욕이 나와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일련의 이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혼하는 경우를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분노가 있고, 그 안에 무시하는 것이 있고, 그 안에 음욕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발전돼서 결국 이혼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십계명은 아니고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규정, 신명기 2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 이 모세가
이혼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로서의 그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두 개의 학파가 있어가지고 해석을 좀 달리해요. 힐렐 학파는 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수치되는 일이 그 남편이 볼 때 좀 마음에 안 드는, 또 무슨 기분 나쁜, 뭘 좀 잘못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수치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밥을 했는데 밥을 태웠어. 당신 이혼이야. 그 당시는 말해요, 여성들의 그 인격을 그렇게 아주 그냥 제대로 보장을 하지 않는 그런 사회라 이 남편만 많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 샴마이 학파는 좀 더 엄격하게 이 율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데, 그 수치되는 일이 뭐냐면 간음이라. 근데 원래 사실은 간음을 하면 돌에 맞아 죽는데, 그래도 어찌 보면은 이혼하고 끝내면은 그것보다는 좀 낫죠. 보호해 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이혼할 때 그냥 내버리지 말고 증서를 써줘라. 그래야 가서 재혼할 수도 있고 또 집에 돌아가서 다른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여성을 보호하는 것들이었는데, 원래 이 약자인 여성을, 아내를 배려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모세가 그랬는데, 이 말이 법이 되니까 이혼 증서만 써주면 아무 때나 어떤 이유든지 보내도 된다처럼 악용이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동성애도 허용하는 법이 딱 통과가 되면요, 그 법은 그것을 합법화 시켜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 얘기하는 것은 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 동성애가 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불법이 됩니다.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약한 자를 보호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악용을 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완악함 때문이다. 완악함,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래서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혹시 간음을 했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결혼의 정죄를 물론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죠. 근데 정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방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치유를 해줘야 돼. 용서를 해줘야 돼. 물론 우리가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학생들이 그랬어요. 얘들아, 결혼 정년기가 언제인 줄 아냐?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함께 살 수 있을 때가 결혼 정년기다. 이 남자 아니면 안 돼, 이 여자 아니면 안 돼 하고 얘기하면 아직 때가 안 된 거다. 결혼은 상대방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이유가 있어. 내가 노력하기에 달려 있어. 사랑한다는 것은 의지적인 거고 선택적인 거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라도 맞춰서 살 수 있어야지 세상에 별 대단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만 계속 관심을 갖는데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이에요. 결혼을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스스로.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바라기만 해가지고는 이 결혼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예수 믿어 중생, 죄 씻음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 그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뭐냐?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된 다음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호세아가 그 고멜하고 결혼을 했는데 고멜이 과거의 생활이 어떠했든 간에 결혼한 다음부터 거룩하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과거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혼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신앙생활이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거기서 무슨 능력이 나오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이라는 것도 결혼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다 축복인데 그 축복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쓸 때 그 안에서 약속된 많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얘기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스티브를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지. 그리고 둘이 한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이들을 이렇게 짝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의 신성함, 또 결혼 안에서의 성,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선물이 남용될 여지가 있고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결혼 밖에서의 성, 또 결혼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인생의 어려움이 돼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음 4번 나왔고요, 음욕, 음행, 실족이라는 말 2번 나왔고요, 이혼이라는 말 2번 나왔고요, 지옥이라는 말 2번 나왔습니다. 이 단어들이 뭐예요? 전부 좀 어두운 단어들이에요. 부정적인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간음, 음욕, 음행, 실족, 이혼, 지옥,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중에 하나만 붙들어도 그것들이 다 연관돼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혼 안에서의 복되고 승리롭고 아름답고 천국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걸 붙들어야지. 이 아래에 있는 것들, 여기에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라도 붙들게 되면은 그것들이 다 더불어 간음, 음욕, 음행, 실족, 이혼, 지옥,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의를 얘기하는데, 신앙생활에서 거룩한 삶이고 일상생활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거룩하게 사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몸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유지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천국의 모형이 되고 또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성결기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에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또 때로는 어려움을 감내해야 되고 또 부단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이러한 삶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저희들이 다짐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한 저희들을 성령이여 도우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마다 성결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우리 성도들이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질들을 온라인으로도 보내고 이곳에 참여해서 드려서 교회가 하는 사역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헌신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사업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에 증도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단의 가장 오지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들 114명에게 귀한 선물을 하고자 귀한 예물들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옵시고 또 이러한 일이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서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 인도하심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